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롯의 때와 같이 그런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를 보면 그때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홍수 나기 전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제일 큰 위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큰 위험이 뭐냐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그건 불감증, 무감각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도 온다, 재림이 있다, 그리고 뭐 위기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안 오는구나. 아마 니느웨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신이 바짝 나서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갓난아이들까지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소와 말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지금 먹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멸망을 앞두고 있다. 자, 몇 번 그렇게 전했더라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을까요? 그 요나의 선포 후에 150년 뒤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150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전했어요. 또 전하고. 그러니까 40일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처음에 이랬을 거예요. 점점 가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괜히 뻥치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감각해졌어요. 불감증이에요.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평범한 일들이에요. 그 평범한 익숙한 일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어떤 설교도 전혀 변화가 없어져요. 무감각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언제부턴가 설렘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 뭐. 그냥 예배는 그냥 그런 거야.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찔림도 있었고 심각하게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찔림도 없어졌어요. 워낙 설교는 그런 거야.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뭡니까? 기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언제부턴가 기대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감증,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듣든 뭐 기도를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불감증이에요. 익숙해졌어요. 삶이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지나갈 거고 오늘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지나갈 거고 그냥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늘 했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홍수전에 노아 시대에 똑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주로 오십시오. 안 통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들어가시오. 지금도 그렇게 그걸 믿는 사람, 바보들이 있나?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나?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말에 그냥 맞아. 이렇게 불감증, 무감각증. 그런데 그 무감각증은 서서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썼어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그를 흔들어 깨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마지막 때요, 제일 큰 위험은 불감증이라는 겁니다. 무감각증,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성도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냐 그냥 다 졸며 자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러면 뭐든지 혼자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일어나라. 하루하루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벅찬 마음으로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마음처럼, 처음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지냈던 것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처럼 그걸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42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지 않을 때 주인이 오리라. 이렇게. 자, 주인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막 뜨겁게 열심을 품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때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평안하다, 안정하다, 진짜 편안해, 진짜 행복해 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이 올 때다라고 얘기해.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게 우리에게 함정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마지막에는 항상 고개를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시한부 종말론 또 나올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몇 년, 몇 월, 얼마 남았다. 자, 이제부터 진짜로 마지막에 빡세게 준비해야 된다. 3년 남았다. 이젠 2년 남았다. 그때까지 우리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날짜를 알려주면 그때 비로소 마치 시험 날짜 알려주듯이, 만일 수능 날짜 시험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날짜 우리나라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인가 그렇죠? 말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 진짜 너희들 시험 준비해. 언제 볼지 몰라. 하여간 9월과 11월 사이에서 준비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엄청 준비하겠죠. 막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깨어있게 될 거죠. 자, 여기 언제 주가 올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인간 얼마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떤 작은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무너지는지 몰라요. 바이올린도요, 현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켜는데 곡 한 곡 하면 다 풀려요. 그럼 나중에 두 번째 곡 할 때 또 그 음을 또 잡아야, 줄을 또 이게 잡아야 돼요, 현을. 사람도 똑같아요.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막 계속 깨어있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신자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으면 돼요. 신자의 기본 자세. 여러분, 신자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목적지,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한 가지를 위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나에게 와라, 내가 누군지 나와 교제하자.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신앙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그랬죠? 연애라고 그랬죠. 연애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고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연애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연애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다 그렇게 따라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 자꾸 뭐를 오해하냐면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죄 안 졌어요. 나 윤리적으로 살았어요. 이것도 지켰어요. 저것도 지켰어요. 나 다 지켰어요. 그거 아니고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귀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썸을 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기 시작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고향이 어디야? 저 부모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성장했어? 저 사람은 뭘 취미를 갖고 있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고 목적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것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주님 어떤 분이세요? 주님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예,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주님의 포도나무와 가지가 관계 있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하나됨이에요. 사랑에서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접붙여져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하나됨이죠. 부부는요, 하나됨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알아요, 마음을. 전화하면 다 알아요. 뭘 할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하나니까. 생명적 결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꾸 어떤 때 자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나를 아세요. 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요 기본 자세, 요것만 갖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어떤 분이세요? 주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때 보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모르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메시아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나 누구지? 아마 다 물어보면요,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이론 정답 말고, 그러면 주님은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다양하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 하고 있으면 돼. 재림 앞두고, 이제부터 내가 새벽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처음 잘 드려야 되겠다. 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다.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율법에 매어서 막 잠도 안 자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알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저에게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 나를 완전히 받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나를 받아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어디로 돌아다녀요? 누구를 만난다 한들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과거 모든 현재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다 받아주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내가 당신을 그래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할 사람이 누구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성격을 알고 내 이 까탈스러운 이걸 알면서도, 그래 나는 그보다지 품을 수 있어. 과거에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있는데 다 품을 수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사실 없어요. 과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으셔요? 못 드러내요. 드러내는 순간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실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신앙은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준비할 요건 기본적으로 항상 이 자세, 이 기본 자세예요. 거기서부터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봉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뭐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뭐 어떤 행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도 알고 싶어요. 어떤 날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내일은 기도를 좀 하고 싶으네. 성경 좀 읽고 싶네. 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민감하면 돼요. 주님이 나 부르시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세 번째,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주님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제까지도 안 왔는데 뭐 또 오시겠어?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조금 내 마음대로 조금 살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금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돼.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3번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3번 반복돼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AD 1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1900년 전에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물론 주님께는 어떤 시간적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 선포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아직도 안 오실까요? 진짜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왜 안 오시지? 막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주님이 이제 급 오신다고 생각해서 막 재산도 팔고, 그리고 나서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 오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를 일을 하면서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렇게 그들이 1900년 전에는 주님 오심을 너무 고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주님은요, 오셨어도 몇 번 오셨어야 했어요. 이 세상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셨어야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물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나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예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었잖아요. 좀 젊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아직은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기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 때문이야. 내가 와서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난 영화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으면 쓰나미가 막 한 500m짜리가 그냥 빌딩을 덮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빠와 딸이 끌어안고서는 서로 화해하면서 그걸 맞으면서 죽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두려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심판의 날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 그게 우리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 땅의 심판의 날과 우리의 구원의 날은 같은 날이에요. 이 땅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빨리 이 땅에 종집을 찍고 싶은데 이 땅의 악을 보면
이 땅의 악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셔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야말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하여간 못된 일들이, 아니 지금 20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태 보세요. 그냥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관총으로 사람들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요. 계속 마이크 나오는데 문 밖에 나오면 총에 맞아 죽는다.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20세기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야 돼요.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도 한번 좀 봐주세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바벨론이라는 음료가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요, 땅에 사는 자들도,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 이 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고 땅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땅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광, 행복, 쾌락을 여기에서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지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지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막벨라고를 사요. 돈을 많이 주고 막벨라고를 아주 비싼 돈을 사요. 자, 이 막벨라고를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자, 네가 샀지? 이 땅 너의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에게 주셨는데 처음 산 땅이 뭐냐면 매장지를, 무덤을, 하나님이 땅을 소유로 주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왜 재림 이렇게 늦으세요? 뭐 하나님 알아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 때문이야. 네가 아직 음행이 있잖아. 음행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잖아. 너 땅밖에 안 물어보잖아. 너 지금 땅에 목적 두고 있잖아. 땅에서 잘해보려고 너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오겠니? 그럼 너부터 심판해야 되는데 빨리 회개해라. 돌아서라.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오셨어도 몇 번 오셨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다려 줄게. 조금 더 기다려 줄게. 음행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다시 이 순례길을 걷자구나. 다시 나그네를 걷자구나. 다시 하늘 향해 걸어가자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길전해서, 아, 주님이 나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주님께 돌아설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맞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I am ready.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북한을 요즘 바라보면서 제가 새벽마다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의 매일 북한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빨리 통일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번에 영화 신의 악단이란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못 보게 되었습니다만, 북한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있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책 마음껏 고를 수 있잖아요. 뭐 빨간색 고를까, 파란색 고를까, 흰색 고를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몇 안 돼요. 그렇게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서 성경 마음껏 골라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 생각같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 참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곳곳에 성도들이 숨어 있거든요. 곳곳에 지하 성도들이 숨어 있어요. 그들이 남한을 위해 기도한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들이 기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 남한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지켜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타락했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타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들의 기도 때문에 그냥 북한까지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2시간이면 그 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 아버지 앞에 설 때 누가 더 깨끗한 자일까? 우리가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저들만큼 준비가 됐는가? 저들만큼 깨어 있는가? 저들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고 저들처럼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가?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 북한에는 성도 하나, 그 하나보다 이 땅에 어떤 성도라도 신앙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저 하나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언제가 통일을 허락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과 교제하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빨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십시다. 모시고 땅 바라보지 말고 땅 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단순하게, 주님이 기뻐하세요? Yes. 주님이 싫어하세요? No.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